오늘 말씀은 이사야 47장입니다. 1절부터 15절입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며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쁘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쁘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게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11절까지입니다. 세상 나라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주적인 왕이시며 우주적인 제사장이시고 우주적인 중보자이시고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며 우주적인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구세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단을 몰아내시고 통치해 주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본질인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주신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과 이 연합이 되면 율법에서 해방이 되며 세상에서 해방이 되며 세상을 통치하는 사단에게서도 해방이 되며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서 해방이 되어서 천상적인 평강과 천상적인 안식과 천상적인 행복과 천상적인 사랑과 천상적인 기업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임재해 주시며 예수님의 영으로 임재해 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재해 주시며 예수님의 살과 피로 임재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같이 함께 살아주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의가 되었으며 신인류가 되었다는 소식이 복음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강해 보여도 결국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고 멸망당함을 알라는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죽던 해부터 므낫세까지 60여 년간을 유다의 멸망과 유다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감과 또 바벨론의 해방과 메시아의 오심과 종말까지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도구인 교만한 바벨론이 심판당함을 보라. 이사야 40장에서 48장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바벨론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한 번도 침공을 당해본 적이 없는 처녀딸 바벨론이 드디어 노예로 끌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노예와 같이 맷돌을 갈고 노예처럼 끌려가서 강을 건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십니다. 바벨론은
바벨론은 자신이 속으로 영원히 만군의 여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스스로의 착각일 뿐입니다. 그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는 교만하고 늙은이의 멍에를 크게 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왕국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왕국은 멸망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그리스, 로마까지 영원히 번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세상 나라의 운명입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됩니다. 참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맛보고 나타내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신적인 위치에 올려놓은 바벨론의 교만이 멸망과 파멸에 이르게 됨을 알라. 바벨론은 사치와 쾌락이 극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아무도 없다는 교만한 마음이 솟아나서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 외에 아무도 없다는 교만한 마음이 솟아나서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자녀를 잃고 여인은 과부가 되고 주문과 주술이 헛된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악을 의지하며 자신의 지혜와 지식에 미혹되어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재앙과 파멸이 임한 것입니다. 바벨론은 근원, 쉐헬라, 새벽의 여명과 새벽의 아침을 모르고 망하게 된 것입니다. 어두움이 새벽의 빛으로 인하여 사라지듯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이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바벨론은 생각하지도 못한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하여 한순간에 멸망하게 됩니다. 세상 나라의 종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왕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물질이 영원하고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그 교만으로 인하여 자신이 신이라는 교만으로 인하여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벨론이 의지하던 주문과 주술과 천문학이 구원하지 못함을 깨달으라. 이제 이사야는 바벨론이 그렇게 의지하던 주문, 주술을 사용해 보라고 합니다. 많은 계략자와 운명의 천문을 하는 자들에게 구원하라고 13절에 말합니다. 바벨론은 초계처럼 불에 타버리니 불에서 구원할 자들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에서 같이 힘쓰던 자들과 장사하는 자들은 다 도망가게 되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바벨론의 모든 지식과 지혜가 스스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의 한계와 운명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영원하리라고 생각했지만 한순간을 사는 어두움뿐이라고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철학과 주역과 사상 등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 앞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이 올라가 봤자 2층 천입니다. 3층 천에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18장 7절 8절에 보시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고 바벨론의 멸망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없는 자기 나라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참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누리면서 예수 이름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 예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행복한 나라요, 생명과 사랑이 충만한 나라요, 샬롬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보이는 세상에 매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